야곱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고 싶어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야말로 사기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로채죠. 그 형 에서가 야곱에게 원한을 품어 죽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외삼촌에게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러면서 20년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큰 부자가 돼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 그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일생일대의 최고의 문제일 거예요. 그건 뭐냐?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정탐 겸 종들을 쓱 보냅니다. 쓱 보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에서한테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 돌아오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합의 보자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합의 보면 안 되겠냐. 돈으로 때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라고 보냈던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 죽이겠다고 자기 종 400명을 끌고 지금 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야곱이 재산을 2패로 나눕니다. 자기 총 재산을 2패로 나눠서 한쪽이 에서에게 공격당하면 한쪽이라도 건지게, 한쪽이라도 튀라고 2패로 일단 나누고, 하여튼 머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 보낼 양을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그 다음에 그 새끼들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얼핏 들어도 굉장한 양이죠. 이건 무슨 왕이 왕한테 선물 보낼 때 정도의 양이에요. 그거를 네 패로 나눕니다. 4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4번 보내는 거죠, 이제. 예. 무지하게 합잡하죠?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 4패로 나눠가지고 한 패가 가가지고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용서를 빌며 이거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이제 좀 있다가 또 2번째 패가 가가지고 이것도 또 2번째 선물입니다. 3번째 선물입니다. 4번째 선물이다 하게 하려고 4패로 나눠서 보냅니다. 4차례에 걸친 선물로 에서의 감정을 한번 풀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밤을 틈타 형 에서와 자신 사이에 놓여있는 야복강을 자기 가족들과 재산은 다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남아서 그 유명한 그 어떤 사람과의 씨름, 그 야복강가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에서 형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건 이제 씨름으로 표현한 거라고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그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야곱은 절개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32장 28절인데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 아닙니까? 그 나라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이 싸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비 성도님이 오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실제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야곱아, 너의 간절함에 내가 졌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겁내지 마. 야, 하나님, 네가 나도 이겼는데 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겁내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 받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에서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날 낮에 이제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아침 아니면 이제 이게 정오 요쯤에 이제 에서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슬이 시퍼런 에서 앞으로 야곱은 쩔뚝거리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뼈가 저기다가 다쳐갖고 절잖아요. 이제 야곱은 절게 된 거예요. 나아가서 쩔뚝거리며 나아가서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주 뭐 극진한 사죄의 의미죠. 정말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막 웁니다. 정말 진짜 둘 다 진심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도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그렇게 된 겁니다.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문제가 깨끗하게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엄청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새벽부터 밤부터 아침까지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날 하루에 있었던 하루 온종일 하루도 아니죠. 그 잠깐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또는 몇 달, 몇 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형이 400명을 데리고 저를 죽인다고 지금 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절잖아요. 아니 지금 다리가 썽썽해도 지금 도망을 칠까 말까인데 싸울까 말까인데 지금 다리를 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달을 도망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은 잠깐 그 몇 시간 동안 절은 거지만 몇 달을 절면서 계속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형 손에서 구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구해지지는 않고 이렇게 다리만 절면서 나는 도망만 다니고 있을까? 그게 몇 달, 몇 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나를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요만큼도 할 수가 없죠. 야, 이거 뭐 어떻게 됐냐?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은 거냐? 왜 나는 에서의 손에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리만 저냐? 이거 나 벌 받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뭐가요? 다리를 절게 된 것부터가 응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씨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사건 맨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인데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를 쫙 비추었대요. 마치 하나님이 야곱을 주시하시듯이 그걸 이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해가 야곱을 쫙 비추었대요.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돌본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하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하나님을 야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음을,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셨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지만 그 작품 속에서 에서의 마음을 흔든 것은, 그래서 야곱을 용서하게 한 건 야곱이 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서가 야곱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축복하다가 내 축복까지 사기쳐가지고 뺏어간 그 놈이 20년 만에 만났는데 쩔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저 고작 절름발이 되려고 그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었나 저게. 불쌍하기도 하고 저는 동생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400명 데리고 죽이러 왔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또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저주해서 저렇게 됐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도 저주했더니 저게 저렇게 됐나? 쩔뚝거리게 됐나? 뭐 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에서의 마음을 싹 녹아내린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절어서 에서가 용서했다. 야곱이 절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참으로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의 에서와의 화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죠.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를 바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특별히 내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익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참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너는 나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난 너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너가 그냥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거 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게 안 됐어. 이번에도 안 됐어.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 이거 하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이거 잘못됐어. 아, 나 하나님한테 뭐 내가 잘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이거 끝났어. 응? 또 응답 안 해주신 거야.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 만나서 그런 거야. 저 사람하고 함께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때 게을러서 그런 거야.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저렇게 해서 그런 거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가 함부로 그 가치를 매기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개하심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많은 응답.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런데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높이셔서 즉 교만하게 하셔서 응답하신 것은 저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못 찾았습니다. 한 군데도 못 찾았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셔서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셔서 해결하십니다. 그 사람을 절개하셔서 해결하십니다. 그 매서운 눈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늘 색출해서 죽이던 바울. 이 사람 꿈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말했듯이 자기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갖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유대교의 이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러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잡아다가 막 죽이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은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꿈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는 열렬한 신앙인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제 방법이 완전히 잘못 알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예리한 눈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멀게 하십니다.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늘 바울이 꿈꿨던 일,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꿈을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신약성경 13권의 이상의 저자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서요? 눈을 멀게 하셔서 절개하셔서
낮추심으로,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뉘우치고 용서를 빌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낮아짐으로써 얻는 큰 유익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내 마음이 낮아짐으로 회복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마음이 낮아짐으로 성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안 돼요. 안 돼서 가서 이렇게 봅니다. 왜 저분하고 왜 이게 일이 잘 안 됩니까? 이쪽한테 가서도 물어봅니다. 왜 안 됩니까? 둘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래요. 저쪽이 먼저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경우를 한두 건을 본 게 아닙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숙이면 돼요. 둘 중에 한 명만 그래요. 제가 못났습니다. 당신이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게 좋은 겁니다. 라고 한 명만 숙이면 일이 돼요. 근데 둘 다 안 숙여요. 그래서 일이 그르칩니다. 일을 그르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일들을 원만하게 하고 해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 즉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를 절개하십니다. 낮추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개되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또 절개되었네요. 내가 이렇게 약해졌네요.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별 볼 없어 보이게 되었네요. 잘 안 되었네요. 형통하지 않네요. 길이 막혔네요. 내가 절개되었네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저를 이 형의 살해의 위협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기대하죠. 성경에 나오는 응답들대로 야곱의 영안을 여셔서, 저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셔서 에서의 400명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신다든가. 그렇죠? 야곱과 함께 싸울 용맹한 군사들을 에서가 400명이니까 4,000명을 보내주신다든가. 아니면 에서에게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공격하면 나한테 죽는다. 가족 그냥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하시다든가.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응답하신 얘기하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에서의 그 400명이 서로 싸워 죽인다든가. 이것도 성경에 다 나오는 응답이에요. 아니면 천사의 공격으로 야곱이 자고 일어났더니 형의 400명이 아침에 다 죽어 있다든가.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응답이에요.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에서의 400명이 다 전염병에 죽든가. 뭐 이런 거 기대해야 되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올시다죠. 뭡니까?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종을 끌고 서슬이 시퍼렇게 죽인다고 달려오고 있고 자신은 몸이 성에 더 시원찮은데 한쪽 다리까지 질질 끌고 다니는 절름발이가 완전히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고 이때 다리를 질질 끌며 저를 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게 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에이 또 절개됐네. 끝났어. 이거 난 죽은 거야. 에서 손에 죽었어. 그게 아니라 그래 전다. 절지만 내가 하나님 기도했잖아. 하나님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크신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저는 것도. 그래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내가 비록 지금은 다리를 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비록 지금은 다리를 절지만 이 다리 저는 것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실 것이다.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시절에 미국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그때 은혜가 돼가지고
그 노트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노트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저 신교실에 있는데 써놨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로 해가지고 이름 이런 걸 못 썼어요. 그 사람의 실명을 얘기하면서 막 말하는데 우리 그 통역해주는 교수님이 그런 것까지 자세히 통역 안 해주잖아요. 그냥 미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썼는데 미국에 한 100여 년 정도 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몇십 년 전 얘기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정육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시면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일 많이 할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정육점을 오픈해요. 그야말로 어느 자영업자의 이야기죠. 그 정육점을 오픈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근데 오픈하고 한 달 사이에 강도를 4번을 맞습니다. 강도를. 총 들고 칼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놔 그래가지고 그날 판 거 다 뺏기고 막 고기도 싸갔을지도 몰라요. 강도를 4번을 맞아요. 그래서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아니 또 돈을 번 걸로 또 고기를 사갖고 팔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싹싹 4번을 뺏겼으니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무엇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총들이 되고 칼들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야곱의 절뚝거림이죠. 큰일 난 겁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상심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돈이 없고 망하게 생겼고 이 사람 어떡합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마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엄습한 이 두려움은 가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닌가 내가. 강도들한테 총에 맞고 칼에 맞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허름한 방탄복을 만듭니다. 죽지 않을 정도. 총을 맞아도 죽지 않을 정도로 방탄복을 만들어요. 아주 막 형편없죠. 막 볼품없는 이렇게 두껍게 막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있고 칼로도 안 뚫리고 총알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그 입고 그리고 고기를 써는 거예요. 막 영업을 하는 거예요. 총 맞아 죽을 걱정은 조금 덜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 정육점에서. 근데 이게 시장에 소문이 납니다. 아무개 정육점에 사장이 총도 못 뚫는 옷을 입고 고기를 썬다. 그런 소문이 나요. 그럼 이 정육점만 강도를 많이 맞았을까요? 다른 집들도 뭐 절도 강도 많이 맞았을까요? 많이 맞았죠. 아주 힘들게 살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옆집 가게 사람, 멀리서 가게 사람 다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하나만 만들어 달라. 나도 무서워 죽겠다. 나도 하나만 만들어 달라. 그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와서 사정을 하니까. 그 처음엔 막 공짜로도 만들어 주다가 도저히 자기가 이제 그거 만들어 줄 수 있는 저희가 공짜로는 안 되겠으니까 돈을 좀 받기 시작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탄복 만들어 주는 게 고기 파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육점을 때려치고 방탄복 공장을 차렸어요. 방탄복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그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미국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이렇게 나요. 고기 파는 거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총이 못 뚫는 옷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 같다. 아멘? 응답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응답 받은 것이죠. 그 응답 과정 가운데 강도를 한 달 사이에 4번을 맞는 절뚝거림이 있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 얘기는 자세하게 못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이 사람이 4번의 강도를 맞고 그리고 죽을까 봐 두꺼운 방탄복을 만들어서 그걸 입고 고기를 썰 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일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는지 그건 못 들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쉽지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1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려 오고 있어. 자기는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그랬지만 에서가 저기 400명 끌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로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이게 아마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됐을 겁니다. 비라와 실바라는 여종이 난 애들 4명 있죠? 걔네들은 여종하고 맨 앞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니들이 먼저 죽어라. 니들이 방어막이 되라. 그 다음에 또 자기 원래 첫 번째 부인 레아 있죠? 레아가 난 6 아들이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사갈, 스불론,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6명. 레아하고 딱 뒤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다 누구 세운 줄 압니까? 라헬하고 요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저기서 400명이 먼지 일으키면 달려오니까 어떻게 이거 못 믿는 거예요. 자기는 다리 절지, 지킬 힘도 없지. 자기 종들은 4패로 나눠서 다 보냈기 때문에 자기 싸울 사람도 많이 없지. 그러니까 요셉하고 라헬한테 그랬습니다. 너네는 하여튼간 형이 칼만 들면 무조건 튀어. 너희들은 무조건 튀어. 난 너네들 죽는 건 못 보겠다. 왜? 너희들 제일 사랑하니까. 종들이 낳은 애들부터 죽이자. 그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쭉 썼으니까 이런 거지. 이거 아주 몹쓸 짓. 정말 하면 안 될 짓. 나중에 이 여파로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이 여파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쩔뚝거림을 그냥 절뚝거림으로만 받아들이고 에이 하면은 결국 누구 손에다? 자기 손에. 자기 손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에이 이게 뭐야? 하면 자기 손에요 그냥. 그래.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형을 못 이기겠어? 형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냥 아무 데나 있어. 다 사랑해. 했으면 요셉이 안 팔려갔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러지 않고 3패로 나눠가지고 맨 앞에서 사람 기분 얼마나 나쁩니까? 그 종들과 그 종의 아들들 4명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뻔히 보이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절뚝거리게 되면 아파합니다. 짜증나죠. 심란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속상합니다. 슬퍼요. 화도 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으니까? 야곱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을 향해 쩔뚝거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곱같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다리 절게 된 것만으로 많은 오만 가지 우리 생각에 빠져 그냥 전 상태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곱처럼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뚜벅뚜벅 비록 지금 절어서 사람들 보기에 좀 그렇지만 뚜벅뚜벅 절면서 에서에게 간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문제 앞으로 우리 어려움 앞으로 우리 아픔 앞으로 우리의 질병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에게 에서에게서만 살려주시면 저는 그냥 하나님 에서에게서만 살려주세요 했지만 이 뒤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에게만 살려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을 족장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너를 통해 나의 독생자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넌 그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가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답게 변해져 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 백성답게 변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절개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절어서 평생 불편했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절개됨으로써 정말 사람이 귀한 줄도 알고 사람 사랑할 줄도 알고 나중에 에서에게 진심으로 선물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정말 족장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저는 분이 계십니까? 다리를 절개된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던 육체적인 질병이 되었던 정신적인 질병이 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그 어떠한 것도 그 다리 절개된 것으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그저 잠깐의 절개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침내 아름다운 백성으로 성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침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는 거예요. 그 저는 것은 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과정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절개된 것을 슬퍼하지도 마시고 화내지도 마십시오. 목사님 저 정권 괜찮아요. 우리 새끼 정권 못 보겠어요. 우리 애들 저는 것은 도저히 못 보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을 절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하시려고 절개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은 나를 마침내 아름답게 하신다. 성도답게 하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절었던 것처럼 나도 절 수 있다. 나도 절 수 있다. 나는 이 저는 것으로 더욱더 복되게 된다. 아름다워진다. 그 엄연한 진리와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저는 것이 어떠한 고난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신뢰하시며 하나님 손 붙잡고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